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땐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다 쏟아내 내 사랑 내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임진왜란 때 임금이었던 선조는 외적을 피해 피난길에 오릅니다. 급하게 이동하느냐 먹을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었습니다. 다들 임금의 수라를 걱정하고 있을 때 때마침 어느 시골 마을에서 생선을 바친 덕에 허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선조는 그 생선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그 생선의 이름을 물었는데 묵이라는 답변을 듣고 이렇게 맛있는 생선이 그런 하찮은 이름은 안 된다 하여 은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훗날 피난에서 돌아온 선조는 은어의 맛이 그리워 잡아다가 수라에 올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맛본 은어는 그때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궁궐에 돌아와 진미를 먹는 선조는 피난 중 공고한 상황에서 맛본 그 맛을 느낄 수 없던 것이죠. 선조는 실망하여 그 이름을 다시 묵으로 바꾸라 하였는데 사람들은 그 생선을 도루묵이라 불렀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처럼 사람은 상황에 따라 하찮은 것을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귀한 것을 가볍게 여기며 무시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그렇습니다. 그는 허기진 채로 집에 돌아옵니다. 그때 마침 야곱이 팥죽을 쑤었습니다. 팥죽이 그리 귀한 음식은 아닐 텐데 배고픈 에서에게는 진미처럼 느껴진 모양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넘기면 팥죽을 주겠다는 그 말에 여기서 배고파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립니다. 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내뱉은 것일까요? 아마 후에 닥칠 엄청난 일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바뀔 장자의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농담처럼 받아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에서는 후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야곱과 함께 지냅니다. 하지만 그 일을 기억한 이가 있습니다. 장자권을 넘겨받은 야곱과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대 시대의 장자권이란 가문의 모든 권리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재산을 비롯한 모든 소유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부모의 모든 것을 갖는 승자족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죽기 전에 재산을 적당히 동생들한테 나눠주지 않는다면 장자의 처분에 따라 그 형제들의 형편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에는 재산 말고 또 하나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핏줄을 통해 은혜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복은 이삭에게 흘렀고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그리고 에브라임으로 흘러갑니다. 그 시대의 상식으로는 장자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게 당연했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자라고 무조건 복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끄셔야 복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서의 문제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장자권이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첫 번째로 태어난 자이기에 야곱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라는 그 말에 그토록 쉽게 그러자 해버린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 따위의 거래로는 바꿀 수 없는 순서라 여긴 것입니다. 특권이란 주어진 선물과도 같습니다. 선물은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특권이 계속되면 그것을 권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권은 걷어질 수도 있는 것임에도 그런 일은 절대 생길 수 없다 여기며 자신을 우월한 존재처럼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런 생각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에서의 교만은 훗날 땅을 치고 후회할 사건을 만듭니다. 에서가 그 복을 가볍게 여기고 뱉은 그 팥죽 거래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복의 흐름을 야곱에게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특권은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의 자격을 누구에게 팔 것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자격이 없음에도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잊고 살 수는 있습니다. 자녀로 부름받은 삶을 멀리하고 죄를 버타며 믿음을 놓치고 사는 것도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느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복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소망과 뜻을 주셔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은혜를 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휘둘리며 빼앗기지 않도록 단단한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걷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소망을 주옵소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악을 버타며 이익을 얻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유함과 착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세우소서. 세상에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위로하소서.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옵소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